교회야,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한 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는 탁월한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어떤 물체를 움직이고 또 정지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고 그 모양을 변형시키는 궁극의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힘에 따라 삶을 움직이고 정지하고 그 방향을 바꾸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힘에 따라 그 삶을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서 살아갈 곳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돈에 의해 미래를 설계하고 심지어 돈에 의해서 결혼할 상대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돈에 의해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돈에 의해 신앙을 정지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의 힘에 작용함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그 힘의 역사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성공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인생을 움직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작용함에 따라 그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힘의 작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 또 성공과 같이 각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의 위력이 어떤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즉, 한 개인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그 힘의 위력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영역에, 우리 어떤 인간에게 그 힘이 돈이든 뭐든 어떤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 힘의 위력이 한 개인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어떤 지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이 감정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향,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능, 정서와 마음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이 마음은 인간 생활의 중심초고 또한 어떤 신앙생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한 개인의 윤리적인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 개인의 왕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라고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을 인간의 가장 깊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나 의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라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느냐, 즉 그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 돈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돈을 향한 탐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 성공에 대한 탐욕, 나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니면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그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활력 있게 느끼는 것을 감정이라고 말해요. 이 감정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냉랭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의지도 이 마음의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방향을 바꾸는 그 사람의 의지가 이 감정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만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이 자극을 받는 것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돈의 영향을 받고 그것에 그 마음의 감정이 강렬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돈에 의해서 그 삶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지어 돈에 의해서 신앙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영향을 받고 감정이 활력 있게 되면 그 결과 의지가 생겨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감정에 영향을 준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사람 마음에 감정에 어떤 것이 영향을 줬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그 사람의 의지를 일으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위력에 실제로 끼치는 이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의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이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이면 성공에 대한 탐욕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근원,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떤 힘의 역사함에 따라 어떤 힘의 작용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힘의 마음에 그 힘의 영향을 받고 감정이 타올라 그 힘의 작용에 따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힘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 정욕이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런 어떤 인터넷 선상이 힘이 되어서 그 의지가 발동하며 그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 이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 힘이 영향을 주고 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지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지극히 탁월한 큰 힘의 작용이 믿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힘의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믿는 자들의 과거 또 현재 미래에 작용하여 믿는 자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힘은 믿는 자들의 삶의 전방위적인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 힘의 작용을 따라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doing과 being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능력이 작용함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그 힘의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그 힘의 역사함을 따라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의 작용하심으로 믿는 자는 미래에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스 1장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 힘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여 어떤 일을 향해서 열렬하게 수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가 되고 어떤 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꿀 수 있으며 그 힘의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향하여 열렬히 수고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 힘의 작용으로 강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전투에 이르는 자세를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힘은 믿는 자들의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무엇을 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어떤 열렬히 수고하게 되고 또 강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전방위적인 것의 원인이 바로 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 힘의 역사함에 따라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그것이 그 힘의 작용함에 따라 되어졌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힘의 작용함에 따라 된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게 된 것도 지금 그것을 열렬하게 하게 된 이유도 그 힘의 작용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의 정체가 뭘까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이 힘, 믿는 자들이 무엇이 되게 하고 또 무엇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그의 힘, 곧 17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의 힘의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이 작용되어진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그 감정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모든 삶의 컨트롤 타워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그 감정이 어떤 것에 열렬해질 때 그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믿는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열렬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의 방향성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하게 되는 궁극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힘의 역사함에 따라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이에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 생활의 중심초고 모든 신앙의 근원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지의 행동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으시사 새 영을 네 마음에 두어 네가 내 율례를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중생,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참되게 중생한 하나님의 신자들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으신 바 된, 즉 죄악된 세상, 돈이나 성공이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을 따라 살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은 산산히 부서뜨리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 즉 새 영을 두어서 그 마음의 컨트롤 타워의 대장이 성령이 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시는 역사. 이것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각 개인의 컨트롤 타워의 대장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한 참된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따라, 내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된 이 거듭난 신자들은 오직 뭐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 사람들은 모든 은혜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즉 은혜를 마음속에 주실 때도 죄와 부패를 제어하고 거룩한 원리를 증가시키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완전에 도달하여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으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한 그처럼 완벽하고 복된 영혼이 살기에 적합한 완전한 상태로 몸이 부활하는 것 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연속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성화의 과정, 우리의 미래에 속한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힘의 역사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의 역사함에 따라, 즉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의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맑은 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씻김을 받고 여러분들의 우상을 탐닉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들이 산산이 부서진 채 오직 하나님께서 두신 그 능력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하나님의 힘의 작용함에 따라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죄된 근성이 죄악으로 가는 것과 열심히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힘의 탁월함을 증명하고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심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한 극심한 고문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는 온몸의 뼈가 골절되고 모든 혈관이 다 파열된 상태였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로마형 집행관들은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여분이 남아있던 물과 피가 그의 밖으로 다 배출이 됐어요.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로마형 집행관도 그가 사망했음을 선언했고 누가 보더라도 그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돌무덤에 누우셨고 장정 여러 명이 굴러야 될 큰 돌로 돌무덤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돌무덤 앞에 초병을 세워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초병들의 경계는 매우 삼엄했을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올 거라는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분위기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완전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가운데 임한 거예요. 멈춰섰던 심장이 다시 한번 박동하기 시작됩니다. 동맥에 있는 혈액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새로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의 근육이 생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돌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모든 초병들을 잠잠케 하시고 아주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완전 절망의 상태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무의 상태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떤 돌무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으로도 이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야, 제발 너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알기를 난 정말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너희가 이 능력 받기를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탁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한 그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절망을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힘은 탁월해요. 하나님의 힘의 탁월함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을 더 확고해지고 또 어떤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탁월함이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의 작용하심이 크심을 알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울함이란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의기소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눈을 밝혀 너희 안에 있는 그 크신 능력,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그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음을 좀 깨닫게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움츠러들까요? 왜 어깨가 푹 처지고 삶에 어떤 의욕도 없이 오래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이 능력 되심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이 능력 되심의 크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교회가 이 능력의 눈을 뜬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이 능력의 눈을 뜬다면, 이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어마무시한 것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자신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된 믿는 자들이죠. 이 믿는 자들이 이 힘에 대해서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이 힘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냉랭해진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는 옛 교회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작용하신다면 이 냉랭해진 시대 또한 옛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기대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비상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를 압도하고 나의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그 영적인 냉랭한 현실 가운데 정말 그 흐름에 맞춰서 아무런 기대함 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왔습니까? 오늘 그냥 주일이잖아요. It's a Sunday.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능력의 크임을 압니까? 그 힘의 능력의 크심을 안다면, 그 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대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예전처럼 교회에 몰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은혜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신다면 능히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 앞에 놓았을 때 우리 안에 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채 그 상황과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경우에 참 많습니다. 좀 믿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니아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간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시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스, 맞아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한다면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믿음조차 없는 자들을 하나님 경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탁월함을 알고 그 힘의 작용이 있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탁월한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있고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시대의 절망적인 영적인 흐름에 그저 동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며 그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은 힘들고 지친 신자들의 마음 안에도 역사해요. 힘들고
지쳐있는 신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 지체는 현재 커다란 낙담에 빠져 있어요. 우울해하며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며 탄식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 앞에 있는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어떤 힘으로든 그를 위로할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신자들을 향해 매우 탁월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탁월한 힘이 이미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작용으로 여러 환난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그때 고린도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즉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수감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에게 쫓겨 도망했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매우 약해졌었고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고 또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유축되어 있고 조롱을 받아 수모를 받던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겁니다. 이 힘의 작용으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는 자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세미한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 믿는 자 안에 생겨나는 용기와 위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부모도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마다 또 낙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만 하물며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작용은 매를 맞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마술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의 작용은 매를 맞지 않도록 하거나 강의 위협을 피하게 하거나 만들지 않아요. 바울은 매를 맞고 물의 위험, 강도의 힘을 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서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도록 그 힘이 역사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서 큰 아픔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그분들이 큰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배운 하나님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운 신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믿는 자들에게 안에서 작용하는 그 힘이 모든 고통을 피해가게 하고 어떤 환난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아마도 더 큰 고통과 환난의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작용하는 이 힘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저 멀리 베는 시온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귀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도리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설교들이 어떤 설교였어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다 불타 없어질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나는 하나님 이런 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큰 역경 앞에 하나님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의 삶에 죽음의 고통과 더 이상은 힘은 낼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타고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꽉 막힌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지쳐 있을 때, 더 이상은 전진하지 못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구나. 내 상황은 돌무덤에 갇혔구나. 내 앞에 초병도 있구나.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를 좀 지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꽉 막힌 삶에서 그 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 힘의 작용으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우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좀 희미해지고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냥 좌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힘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신앙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일으켜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런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지 마십시오. 돌무덤에 갇혀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좀 구하십시오. 우리는 3주 연속으로 17절부터 시작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 기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영광을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안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보일 만큼 가장 영광스럽고 타고난 영광이 그 교회,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갈게 하는 열쇠가 신자들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믿는 자 안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교회가 인식하고 그래서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신자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교회된 신자,
신자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들이 품고 있고 그들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들 안에 작용하는 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또 신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겉모습이 영광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품고 있고 교회 안에 내주되어 있고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힘의 작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들 안에 내주되어 있는 이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자랑하며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똑같은 권력과 높아짐과 부와 명예를 나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자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는 비록 겉모습은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겉으로는 비루하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뻐했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자, 이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을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교회는 이것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요. 움츠러들거나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전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은혜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의 탁월함을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이성과 지성과 본성적인 힘으로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뚫고 우리 내면의 지각을 흔들어 깨우셔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겁니다. 그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확신하길 바랍니다. 또는 그것을 의지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힘의 역사함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역사하심이 온 우리 인생길,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작용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슬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있는 순간 그 능력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요청하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 오직 한 사람, 모세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힘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